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마침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모압 왕 발락이 혹이라도 이제 그 마음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당대에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용하다고 하는 이 주술사 혹은 뭐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 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저주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발람이 그 발락 앞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언을 이제 하였는데 어제도 우리가 뭐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언의 그 내용 전체가 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발람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온 모든 예언은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그 3번의 예언을 들은 이 발락이 심히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발람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라고 발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존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존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자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 가지고서 이 발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지위도 높여주고 많은 물질도 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하고 네 이름이 더 많은 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지금 발락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 마귀의 유혹이지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 거기에서 사단을 만났습니다.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 중에서 맨 마지막 시험, 3번째 시험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아주 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들, 큰 성들과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딱 한 번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내게 머리를 조아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라고 유혹을 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 거절하셨고 사단의 그 미혹을 아시고 그를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지니라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화려함,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성,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사단 마귀로부터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이 사단 마귀로부터 이와 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 단단히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 흔들어대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지요. 때로는 여러분 명성입니다. 이름 나게 하는 것, 여러분. 알려지게 하는 것. 사단의 미혹이고 올감이지요, 여러분. 올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날 때에, 알려질 때에, 그때가
상당히 여러분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습성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명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 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런 일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올무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하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또 원하고 받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축복을 하셨을 때에도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그 받은 그 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 칭찬을 받을 그때에 오히려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단맛에 취해서 잊어버려요. 결국 교만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교만해지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교회 이제 막 들어온 여러분 초신자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못하죠.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교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내 의와 열심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에, 어떤 성과를 거뒀을 때에,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했을 때에 사실은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무슨 교만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게 여러분, 교만한 자 중에 목사가 교만할 수 있고 전도사가 교만할 수 있고 장로가 교만할 수 있고 권사가 교만할 수 있고 사모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자가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각자마다 직분도 있고 이런저런 어떤 사역도 감당했고 이런저런 어떤 은사도 받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 것을 늘 생각하라고, 여러분. 그리고 진짜로 내가 서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서고 나서 여러분 넘어지고 실족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쓰라립니까? 아프고. 근데 평소에 늘 고백할 때 나는 선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런 자의 심령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받은 심령이죠. 그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발락이라는 자가 결국 사단의 그 속셈을 드러내었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술을 붙드셔서 그로 하여금 범죄치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오늘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지막 예언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은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니라 장차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말처럼 가까운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가 예언을 하죠. 그죠? 이 예언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말씀이지요. 그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이하를 보면은 상당히 긴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그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주술을 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도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뭐 에돔도 나오지요, 아말렉도 나오지요, 겐 족속도 나오지요. 다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다 누굽니까? 그 당대에 가나안에 있던 상당히 위력이 세었던,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던 그런 나라요 족속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사실은 발람도 자기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방금 읽었던 그 17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하나님이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할 때 요 그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조차도 그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기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여러분 여기서 한 별은 오늘 이 말씀 전체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 모압을 멸망시키는 것과 연결시켜 본다면은 먼저 이 한 별은 다윗을 가리키거든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서 그가 이 모압을 비롯해서 에돔을 완전히 끝장을 낼 것이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좀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여러분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8장 말씀.
사무엘 8장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절 14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같은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 그대로죠. 바로 이 한별. 먼저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쓰셔서 그로 하여금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저들을 때가 되어서 다윗을 통해서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다윗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서 바로 여러분 이 한별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니 라고 할 때 바로 여기에 이 한별, 이 별이 다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 한 거였고 2장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한번 보시면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먼 땅에서 그 유대 땅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유대의 왕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본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별이 예사로운 별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별은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실 왕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별을 보고 그들은 따라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 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그죠? 우리 주님을 거룩한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죠? 바로 그 별. 오늘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 놀라운 후대의 구원의 그 역사를 말씀하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구약 66권은 여러분 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 전체에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구약 신약 전체를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이고 성경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을,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끝장내실 거라고요.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자였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허물도 있었고요. 실수도 있었고요. 그는 그 손에 피를 또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또 지을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는 다윗의 계보에서 우리 주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명성이 있고 이름이 낮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릇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드러나고 권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역이 아니에요. 내 공명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받게 되고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